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사옵고 교육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으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사람만이 그 소리에 아멘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여,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권세와 치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축구전도가 아니고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한 청년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길을 가는데 계속 땅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땅. 발밑에 있는 땅. 그러니 가다가 저거 부딪히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 말고 그 앞을 가로막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보더라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러대. 아니 내가 청년을 보니까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대화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계명대학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세상이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 길도 뭐 땅이 이게 꺼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나고 너무너무 불안, 공포, 막 이 염려, 걱정 속에 사람이 완전히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오기가 어렵잖아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요, 교회 자기 발로 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직장인 전도해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교회가 상인동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도 거기까지 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이동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어디냐고 어디라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청년을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더니 집 앞에 나와서 데리고 교회로 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등록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계속 주일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한 주를 나오고 그 다음 두 주를 나오고 세 주를 나오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니까 이 능력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려지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악령이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숙제를 내고 집에 가서 공부해 오게 하고 1대1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으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더라도 그렇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몹시 우울해 있고 또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얼굴에 주름살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하면 언제 나도 염려 걱정이 없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볼까 하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곳은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야 하는 천국에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걱정과 염려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1세기 세계 역사 1세기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그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를 10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박해가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지고 화형시키고 그 다음에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너무너무 혹독한 핍박이 1세기에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의 시대, 생명이 오늘 내일 어쩔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찬송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 개인이라는 것은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지나간 과거에 생긴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현재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다가올 미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맛이 없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걱정하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세상에 사더라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걱정과 염려는 내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걱정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누구든지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걱정과 염려는 사람을 막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안정을 해치는 게 걱정과 염려예요. 일을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따라서
인생을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많이 해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 염려가 많다. 그러다 보면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 다음에 입맛도 없어 영양 섭취가 부실해지고, 따라서 이제 걱정, 염려하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더구나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염려를 많이 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뭘 먹을까 찾아다니며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적게 먹고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또 밤낮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옷 걱정하면 사는 사람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하다.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걱정과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사람들은 뭘 얻을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염려도 하고 걱정을 하지만 솔직히 걱정하고 염려 많이 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몇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 할 수,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문했습니다. 염려는 아무 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와 걱정은 어리석은 거예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그 걱정과 염려는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미지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허락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또 하룻밤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여러분 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미리 땡겨다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경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지만 막상 그날이 오고 그 시간이 왔을 때 보면 염려했던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염려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어제 했구나. 왜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오늘 이 일을 걱정했을까? 후회합니다. 또 오늘은 막상 내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다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무슨 저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 무슨 태풍 이름을 대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 진로가 어디로 갈지 일기예보관이 그렇게 어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상륙할지 모른다. 그 예측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예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내일이 되면, 염려하는 내일이 되면 그 전날 생각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른 색깔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내가 미리 땡겨서 어젯밤에 잠도 설치고 내가 걱정했구나.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요. 내가 걱정한 게 억울해. 따라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미국의 실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늘 생겨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제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그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지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염려하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날을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염려를 몽땅 그날 하루만 걱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염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수요일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수요일을 이제 염려하는 날로 수요일을 걱정하는 날로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월요일 날 걱정거리가 생기면 상황을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이제 메모지를 넣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생기면 넣고 밤에도 자다가 생기면 넣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수요일 날은 걱정하는 날이니까 그 쪽지를 다 꺼내보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에 그 상자 속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살펴보던 중에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자에 그 메모지를 걱정거리를 넣을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는데 걱정거리였는데 며칠이 지나고 수요일 날 꺼내 읽는 쯤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탈바꿈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나면 후회스러워요. 내일 일을 걱정하다 내일에 가서 그 상황을 보면 아이고 내가 괜히 어제 저녁에 밤잠 안 자고 걱정했네.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염려와 걱정은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을 따지고 보면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아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약한 믿음인가 하는 걸 알려고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걸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걸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사랑은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수 있고 또 사랑하다가도 변질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지난날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은 그때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채워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미루고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믿음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그날이 오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만 걱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부호였던 록펠러의 얘기를 아시죠?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 록펠러는 33살 때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53살 때, 53살 때 이르러서 세계적인 부호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기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53세가 될 때까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록펠러에게 알로피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온몸이 바삭바삭 말라드는 희귀한 병인데
의사인데 갔더니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이 상태라고 하면 1년을 견디기 힘들다고, 1년을 살기 어렵다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암담한 선고 아닙니까? 너무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려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어들이는 그런 부자인데, 그가 먹는 음식이 고작 우유 한 컵하고 비스킷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밤에 잠은 안 오고 곰곰이 과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던 중에 내가 1년이 못 돼서 죽는데, 의사의 말대로라고 하면 1년이 못 돼 죽는데, 이 많은 세계적인 부호가 된 이 많은 재산을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한순간에 침대에서 뿔떡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혼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잠자다가 너무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록펠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록펠러의 인생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갈 때 형식적으로 나갔지만은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그렇게 시작하자 놀랍게도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뉴욕 한복판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후부터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아오고 음식을 잘 먹기 시작하고 잠도 잘 잤습니다. 의사 하는 말은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은 그의 전기를 보면 98살까지 건강하게 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전에 그는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전에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는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눈만 뜨면 돈 하였는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따라하십시다.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용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걱정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소박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행하며 살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이 록펠러의 간증을 마음속에 꼭꼭 새기시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기로 결심하고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